우리가 방송인으로 또 목회하는 이 땅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물가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죠. 그런데 가끔 하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거예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만 나오면 돼요. 물질주의, 몸뚱이만 나오면 되는 거죠. 기회주의. 우리가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무역 전쟁하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야, 이럴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어디가 돈이 있지? 다 알아요. 물이 동했어? 언제 동했지? 이 주기가 언제지? 언제쯤 동할 거야? 그 기회주의. 양육강식. 38년 된 병자는요,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뭐 기회주의, 양육강식. 거기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터와 같이 비유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요한한테는요, 세례 요한한테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한테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이건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냉담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방송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가야지 되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하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교회가 워낙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이런데 조폭도 3명 있습니다. 황성진이라고요. 부천에서 상중하에서 중상 조폭이래요. 저를 만났을 때 부천의 중동 롯데백화점 옆에서 룸사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여간 저희 이제 도의원이 있었는데 선거할 때 유세하면 상대방이 해코지하면 저런 조폭들을 하나 세워놓고 옆에다 선글라스 끼고 세워놓으면 해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을 만나게 됐고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집에 갔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와주죠.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저희 지금 한상호 장로님이 되셨는데 옆에서 그러더래요. 형씨는 나이가 몇이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보다 2살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방부터 형님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여간 여차저차해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됐고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내가 잘 도와줬다는 말 들었다고 내가 밥 한번 살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술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한두 번 나오고 말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다녀요. 1년, 2년.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하는 친구가 따로 있고요. 성경책은 자기 말로 창피해서 제가 이게 방송이라서 리얼한 단어를 못 쓰는데 창피해서 못 들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쫄단구 하나 있고 운전하는 친구가 있고 그게 와요. 180에 110km. 그런 친구들 3명만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가 어두컴컴해요. 전도도요, 1년에 보통 7명, 8명 합니다. 뭐, 노래방, 종업원, 뭐, 하여간 뭐,
하루는 몇 번을 저한테 산을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겁나서 안 갔어요. 근데 저 친구는 신앙이 뭐냐면 지리산에서 소나무 옹이에서 기름을 뺀대요. 그래서 그 기름을 자기 그 술집에서 팔아요. 5만 원씩. 저한테도 늘 대줘. 그 소나무 옹이 기름을 물 타서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피부도 좀 막 얼굴도 바르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근데 그 산에 하도 가자 그래서 제가 그 쫄따구 둘하고 4명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교회 다닌 지 한 2년 3년쯤 지났나요?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워낙 깍듯합니다. 예배 끝나면요, 왜 그 깍두기 아저씨도 90도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민망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근데 그렇게 하여간 늘 그러니까 180에 110kg짜리가 얼마나 깍듯하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는요 저한테 덤비는 사람이 없어. 워낙 깍듯하게 하니까. 근데 가자 그래서 그 산에 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례는 납디지 마라 그래서 물속에 잠긴다는 뜻인데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고 새롭게 주님하고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받지. 저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그 산에서요. 그래서 아니 그 세례를 그 준비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세례하는데 왜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받지. 전 믿으니까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찬식 교회에서 몇 번씩 하잖아요. 1년에 성찬식 하는데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을 받지 마세요 이러니까 자기는 받고 싶은데 세례를 안 받으니까 이게 머뭇거리게 되더래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 말로는 너무 창피하대. 그 산에서 저 세례 받으려고 목사님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제주도 삼다수 큰 물을 하고 그 소나무 그 옹이 기름하고 거기다 꿀까지 탔어요. 그 물을 갖고 와갖고 그 산에서 저한테 세례 달라고. 180에 110kg짜리가 정색하고 딱 들이대면요 겁납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산에서 그 조폭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 쫄따구한테 잘 박아라 그러더니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 산에서. 교회에서요 한 7, 8년 거의 7, 8년. 근데 요번에 코로나 때 죽었어요. 아유 그게 아주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 괜찮은데 저 병원에 가야 된대요. 코로나래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가고 어떻게 또 뭐 인공호흡도 하고 그러더니 이게 잘못돼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는 아직도 그런 친구 비슷한 친구들이 3명 더 남았어요. 저희 교회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험하게 살던 친구가 그 세례를 받는다고 정말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써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죠. 3장의 분재, 1장의 분재, 3장의 시기, 5장의 음행이 있어요. 그 교회에 의붓엄마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6장에 소송하고요. 7장에 결혼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요. 8장에 우상 위에 들었던 재물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9장에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그때 당시에 사도라는 이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못 봤어요. 근데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러고 편지를 쓰니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야 바울이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봤어? 못 봤잖아. 근데 지가 무슨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지가 무슨 사도야? 이러니까 그 고린도서 9장에 막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낫잖냐 막 그러고 이제 항변하지. 10장의 제사 문제, 11장에 성만 차는 문제, 12장 14장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은사, 15장엔 부활, 16장엔 헌금 문제, 매 장이 문제.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가르친 적이 있는데 떠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다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근로의 지편으로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적지요. 갈라디아서는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뭐 신천지처럼. 그래서 야 너희들 예수 믿어. 근데 할례도 행해야 돼. 예수 믿어. 근데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서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씁니다. 근데 에베소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무슨 분쟁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 무슨 말이에요? 속사람을 성령. 이런 이기주의, 개인주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에 해파되고 조롱당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가. 할렐루야.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렇게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예전에 회사 생활을 했어요. 대우라는 데 다니다가 저희 외숙모가 한 5년 전에 브라질 아마존 밀림 정글에서 선교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평안도 여자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평안도고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 신기. 그러니까 저희 외숙모에 의하면 그 평안도에 집을 내놔서 교회를 했다는데 저는 못 봤지만 하여간 우리 외숙모가 그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이지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건축하셨는데 쫄딱 망해서 100만 원에 5만 원짜리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간경화증이 걸려서 누워만 계신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는 3개월 한 번씩 등록금을 냈거든요. 제 여동생하고 제 남동생 고등학교 중학교 등록금을 냈거든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건요 사람을 참 비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이렇게 다치게 해요. 가난은요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어느 날 제가 토요일인데 직장에서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실은 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뭐 새벽에 가정재단을 한 3년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쌓은 적도 있고 뭐 교회에서 자랐고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때 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희 있는 데서 한 7, 8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기도원 간판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을 들어간 건 아니고 그 기도원 뒷산으로 혼자 갔는데 그때가 이제 밤이 약간 어둑어둑하길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오래 하려고 미국 대통령부터 뭐 우리나라 대통령, 사돈의 팔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 위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머리털 날고 제일 오래 기도했어요. 시간을 봤더니 15분 했어요. 15분. 이 땅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했는데 15분. 근데 그때 마음에 기도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기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게 주기도문을 10번 이렇게 우물었다 폈다 100번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기도문이 열렸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도가 무슨 주문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 그리고 무시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산에서 그 생각이 나요. 기도는 더 하고 싶고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몇십 번 했나요? 눈에서 저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겠지만 뜨겁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근데 제 어떤 머릿속에 쾅 떠오르는 게 야, 너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그게요. 머릿속으로 쾅 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 막 어떤
뭐 그런 생각들, 느낌들 강한. 제가 처음으로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혼자 벌어서 남동생 여동생 공부를 시켰다. 동네에서는 좋은 오빠였어요. 착한 오빠였다. 근데 뭐 벌레만도 못한 죄인 뭐 이런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주님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커서 성경 공부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기도 그러면 기도를 만나게 돼요. 너무 크고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때 제가 막 혀가 막거든요. 랄랄랄랄. 제가요 저희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 회전에 갔을 때 전 장로교 합동측 출신입니다.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맨 앞에 믿음 좋아 보이는 권사님들이 막 개구리 울음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녀아 저게 방언이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방언이면 하고 싶어요. 2시간은 아닌데요. 1시간 반 이상은 제가 기도했습니다. 모든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오더라고요. 눈, 코, 입 딱 일어났어요. 저는 이 세상에 그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막 태산 같은 기쁨이 나뭇잎이 파란데 진짜 파래요. 저한테 안녕 그러는 것만 같아요. 발을 띄면 하늘을 붕붕 가요. 발을 내리면요 그냥 내가 땅으로 들어 버스를 타면 그 기쁨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오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서 제가 한 3개월 후에 주일학교 부장선 선생님한테 가서 괜히 하고 싶어요. 마음에 저 교사 좀 시켜주세요. 그게 제가 신앙생활을 진짜 신앙생활을 위한 첫 번째였습니다. 셀프 텔러라는 게 있대요.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온답니다. 근데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고린도서 5장 7절에 바울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다. 보이는 건 뭐예요? 눈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 땅에서. 그런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 어찌든지 성령으로 하려고 성령을 의지하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지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 말을. 그 황성지. 저희가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꽤 됩니다. 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땅에서 가야 될 길이 그 길입니다. 에베소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고린도전서처럼 갈라디아서처럼.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고백을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는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바울의 기도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될 거야. 그렇게 하기로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결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CBS 지체들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 완악한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일선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